아버지, 오늘도 민수기 말씀 우리가 한 장을 읽었습니다. 주님, 민수기를 대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고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진치게 하시고 회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아갈 길을 확실히 보여주신 것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것을 지키며 행하도록 하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진이 쳐져 있고 또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발걸음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자꾸 오버랩되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보여지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란 그 광야에서 삶의 모습처럼 우리들도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 스스로 알게 하시고, 우리는 그렇게 살면서 또 주님을 반역하고 또 주님을 향해 불평하지만 늘 그 진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을 바라보게 하셔서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중심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주장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민수기 말씀 또 2장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2장 2절에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쳐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회막을 사면으로 대한다라는 표현에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좀 더 그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도 임마누엘이란 단어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셨는데, 회막이라는 곳의 의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이런 개념으로 회막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쓰고 있어요. 물론 출애굽기에서는 성막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그곳을 지으라고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장소라는 표현을 쓰시거든요. 그곳이 바로 회막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디든지 계실 수 있는 분인데, 특별히 광야 생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거할 처소가 필요하다라고 주문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순종해서 그 식양대로 그 명령대로 그 회막을 지어서 그 중심에 두었습니다. 그때 출애굽기를 말씀 나눌 때도 제가 그 부분에서 굉장히 강조드렸던 부분이 사실 임마누엘이란 단어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 물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있고 그 성탄절을 생각할 때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는 그 장면을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하며 살고 있나, 이런 것들을 좀 이 시간을 깃들여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1년 동안의 삶을 이렇게 12월을 마감하면서 스스로를 많이 생각해보고 되돌아보게 되잖아요. 1년 동안 나는 어떤 삶을 살았나,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었나,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해 보게 되는데, 물론 내 중심으로 그것을 반추할 때 보면 우리들은 곧잘 내 중심으로 내가 그때 그랬지, 그때 이렇게 했지, 이렇게 생각을 곧잘 하지만 그거는 너무 내 중심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말씀드리듯이 우리 인생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 인생을 정말 이렇게 광범위하게 바라볼 수 있는, 메타인지의 어떤 그런 뜻으로 보면 나를 좀
제3자가 되어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이런 생각으로 좀 우리의 지금의 모습, 지금의 현 주소,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심에 응답하는 우리 신자들의 삶처럼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 지금 이 진을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회막 중심으로 이렇게 진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데, 그것을 뭐 드론이라도 띄워서 이렇게 위에서 이것을 내려다보면 굉장히 완벽한 그림일 거 아니에요. 내 모습이, 이 그림이 꽉 찬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꽉 찬 모습 가운데 내 소속된 가족과 내 소속된 공동체의 자리가 분명히 있고, 거기에서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막을 중심으로, 뭐 지금은 교회를 중심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살아가는데 정말 내 자리가 지금 어디지? 라고 바라보면, 물론 이렇게 드론으로 밑을 내려다보면서 내 위치를 찾으면 금방 보이겠지만, 내가 과연 그 회막을 바라보며 회막을 대해서 진치고 그렇게 치열하게 살고 있나,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좀 이렇게 사는 모습이 진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인가?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정말 나와 이렇게 정말 밀접하게 살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자문해 보면 그렇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이 많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리, 아까 표현했듯이 하나님은 이 연말에 너 지금 어디에 서 있니?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물론 내 자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어느 지경에 있습니다. 근데 그 지경이 진짜 회막을 바라보면서 그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니? 라고 물어보면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것을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탄절이 가까워왔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라면 조금은 내 가슴 속에서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그 단어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은 반응이 특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이건 말도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연말 가운데 우리의 자리를 이렇게 찾아보고 되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자리에 적어도 그런 정체성, 나의 위치에 대한 명확한 모습은 스스로 평가해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자리, 아까 드론으로 이렇게 펼쳐봤을 때 우리의 자리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말씀을 이렇게 마음 중심에 놓고 오늘 본문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 12지파의 여러 속성들은 우리가 창세기나 출애굽기를 통해서 많이 좀 살펴볼 수 있었어요. 야곱이 그 12지파를 세우면서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 축복 기도를 하잖아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면면이 지금 이 민족을 이루었고, 이 광야 생활 중에 그 진의 위치와 진의 역할을 이렇게 다 자리매김했던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 12지파는 지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지금 처해진 곳에 또 이렇게 소명 주셔서 그 사명으로 살고 있는 그곳에 우리들에게 명령 주신 그 모습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 말씀 속에서 좀 발견하는 시간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본문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아까 강조드렸지만 회막을 사면으로 대한다는 표현을 좀 많이 묵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공동체 아래 이렇게 마음이 우리 신앙으로 묶여진 그 모습이 있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서로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이 공동체로 묶여져 있는 거죠. 지금 여기 이스라엘 광야에 내동댕이 쳐졌다는 표현을 써도 좋을 것 같은 그 광야에서 이렇게 그 삶을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있어야 할 것, 네가 자리를 지켜야 할 것을 명확히 해주시면서 지금 이 명령을 내리고 계신 거예요.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쳐라. 네 곳에 있어라. 그 자리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방해 돋는 편의 진칠자에서 거기에 이제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이 셋을 앞세우게 됩니다. 근데 왜 제일 중심의 선두 자리에 유다가 서 있나? 이것들은 이제 우리가 늘 묵상해 오던 말씀 나눈 이야기잖아요. 르우벤이 장자인데 르우벤이 그 자리에 설 수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죠. 그 아비의 부인과 동침한 일,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또 야곱의 축복 기도에서도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이렇게 너는 그 자리에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여기에 이제 유다가 그 역할을 감당해서 그 선봉에 선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갈과 유다 지파와 스불론 지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입니다. 물론 남쪽 르우벤과 시몬도 그 레아의 배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묶여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레아의 소생이면 같이 더 마음으로 협력하는 게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래서 이렇게 묶어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남쪽 편, 그러니까 지금 동쪽 편으로 나가는 그 진의 선두에서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가 앞에 서 있고, 그리고 그 남편에는 르우벤과 시몬과 갓 지파가 서 있죠. 그들도 레아랑 다 연관이 진 사람들이에요. 르우벤과 시몬은 그 레아를 통해서 낳고 갓은 그 여종 실바를 통해서 낳기 때문에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동편, 서편 쪽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 이들은 누구의 소생이죠? 야곱이 그처럼 사랑했던 라헬의 소생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 둘이고, 베냐민은 그렇게 마지막까지 애지중지했던, 야곱이 애지중지했던 라헬의 아들이에요. 그 지파, 세 지파가 이제 마지막 후미를 맞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북쪽에는 납달리, 단, 아셀. 근데 여기는 단이 이제 앞장서게 됩니다. 근데 단은 여러 역사 속에서 굉장히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는 다 멸절당하는 일도 일어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그 첩에서 태어난 아들을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래서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 납달리, 아셀, 단 이렇게 한 진을 이렇게 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쭉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31절까지 쭉 진행이 됩니다. 그 네 진영이 이렇게 좀 구성이 됐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이렇게 직접 읽으시면서 이렇게 느끼셨겠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 이름이 계속 거명되는 것, 우리는 읽기 힘들지만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 해보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에는 이 책에 기록된 사람의 모습의 면면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이고,
뭐 그곳에는 이름이 이렇게 거룩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기록된 사람도 있지만 정말 멸망되어져 가는 사람들로 이렇게 기록된 경우도 있으니까 이 이름들이 계속 이렇게 기록되고 뭔가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계속 붙들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름이라는 것이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특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각자의 이름의 뜻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름을 지을 때 막 짓는 사람은 없잖아요. 뭔가 이름을 지으면서 내가 품고 있는 생각들 그리고 바람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녹여서 한자 이름의 뜻을 이렇게 선택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름에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 민족들은 그 이름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나타내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도 읽을 때 많은 이름 가운데 엘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엘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엇, 하나님의 일 그런 것들을 이름 속에 다 녹여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들은 그 우두머리의 아들 누구, 우두머리의 아들 누구 이렇게 계속 표현하고 있어요. 가족 중심으로 이제 그 세포처럼 가족 중심으로 다 모아진 그 지파가 이렇게 형성이 돼서 그들이 정말 끈끈한 공동체로 회막을 바라보면서 그 충성하게 되는 그 모습의 그림인데 거기에 누구의 아들 누구 이런 식으로 표현된.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다 하나님과 연관된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드높이는 이름 그런 것들이 다 이 이름 속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묵상을 해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내 역할을 하는 그 이름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들은 자녀들을 이렇게 지금 여기 연우와 지환이가 앉아 있는데 그리고 안 보이네요. 하여튼 저 뒤에 있나 봅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아들, 딸들이 그 이름을 갖고 우리 신앙의 전통을 갖고 살고 있게 되는 그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들도 사실 우리들은 예전에 우리 부모가 나를 누구한테 이렇게 보이거나 소개할 때 얘 부족한 놈이에요. 되게 겸양하게 그렇게 소개하면서 우리는 그런 대접을 받고 그런 소개를 받고 살았잖아요. 왠지 부족한 자로 그냥 겸양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표현해서 사실 이름도 별로 이놈 별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소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죠. 우리 때는. 그런데 이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는 사실 그런 것들은 조금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족장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표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아들, 우리 가정의 귀한 아들, 귀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누구 이렇게 표현하는 모습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은 의미가 있는 그리고 결국에는 생명책에 다 기록된 이름인 거죠. 그리고 우리 이제 더 이상 이 성경책이 뭐 기록될 일은 없으니까 여기에 기록될 일은 우리는 없지만 생명책에는 기록될 일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룩한 이름, 정말 멋진 이름을 이렇게 명확하게 해주는 일, 그게 또 우리 부모들에게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이 좀 말이 꼬이는 이름들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대하게 될 때, 이 귀한 이름, 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 이 사람들의 면면을 또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의 지금의 신앙의 모습을 자꾸 이렇게 반추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1절까지 그 내용이 쭉 돼 있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다 합해서 몇 명이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32절에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 종족을 따라 계수함을 입은 자니 모든 진의 군대 곧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으며, 그래서 1장에 연계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그 숫자를 확실히 하고, 이제는 진까지도 명확히 자리를 잡아주신 것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습은 회막 중심으로 모든 게 앞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늘에서 구름이 있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쳐져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살고 있는 그분들, 이 광야에서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면면을 생각해 보면 매일 눈을 뜨면 회막에서 나오면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은 분명히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는 곳이란 표현을 쓰셨으니까, 함께 살 거처라고 표현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눈을 항상 목도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이미지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명확하게 임재의 상징으로 보여주시는 거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침에 눈을 떠서 이렇게 바라봤을 그 광경을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떤 모습으로 이 시대를 시작할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냥 일어나기 싫은 눈을 비벼가면서 처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일어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지금 여기 계시다라는 그 느낌 하나만으로 조금 뭔가 우리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내가 왜 이러고 있지라고 각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아침 기상 시간에 좀 경험되어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요. 그리고 33절에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바와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가족과 종족을 따르며 그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진행하기도 하였더라라고 2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에 이제 마지막 절을 놓고 조금 더 생각해 봐요. 지금 이 기준은 하나님이 다 명령하신 기준이에요. 그래서 아까 르우벤이 장자인데 이렇게 좀 옆으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앞장서지 못한 그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것은 조금은 치욕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왜 그런 대접을 받아야 돼? 하면서 내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를 다 정해 놓으셨다는 거죠. 너는 이 자리, 너는 이 자리 명확하게 정해 놓으죠. 나는 오른편이 좋아요, 난 서쪽이 좋아요. 다들 이런 의견이 다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기 가족과 종족을 중심으로 그 명령을 순종하는, 그래서 내 속에 불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면 그 진 안에 그곳에 명확히 있어야 하는 그 모습으로 지금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몇 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그대로 준행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그렇게 순종의 의미가 있다는 것,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일단 오늘은 요 정도의 말씀을 좀 나누고 여지껏 말씀한 것을 좀 정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연말에 우리의 모습, 우리의 정체성을 드리면서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지? 난 1년 동안 어떻게 살았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었지? 이런 것들을 자꾸 끄잡아내서 생각해 보는 그런 시기인데, 적어도 우리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보내신 그곳이 있어서 내 분명한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나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잘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
그것은 어디에서 출발해야 되냐면 지금 이 진 안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면서 출발할 수 있는 거죠. 회막을 대하여, 아까 표현에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있는 것. 보통 진영은 앞을 바라보고, 아까 동쪽으로 제가 선두라고 표현을 했듯이 앞쪽을 향해서 있으면 왠지 우리들은 앞쪽에 서면 뭔가 리더십 같고 뭔가 잘하는 것 같고 이런 모습일 것일 수 있지만, 내게 맡겨진 자리는 정말 소중하고 귀한 자리인 거예요. 내 욕망이 앞서서는 안 되는 그런 자리인 거죠. 그 자리에 우리가 얼만큼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근데 그 중심에 회막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정말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렇게 늘 보이는, 앞에 있는 그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우리 인생임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한번 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게 그 우리의 이름에 대한 표현, 이름의 의미, 이름을 주셨다는 것. 이름은 내 정체성이에요. 신앙의 정체성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이름값을 해야 하는 거죠. 그 이름, 이 생명책에 기록될 그 이름값을 우리는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우리 자녀들에게, 아까 여기에 표현처럼 에브라임 자손의 족장은 암미롯의 아들 누구요?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명확히 믿음의 계승이 있는 그 믿음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이런 전통을, 이런 전통의 계승을 늘 염두하고 전수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1년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 말씀을 갖고 지금 이 시간 이후에도 좀 묵상 더 하시고, 어떤 여기에 기준 잡힌 우리의 생각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주변과 나누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가족들과 나누시고 가족들이 다 같이 그런 마음에 공감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족 모두가 눈을 떴을 때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임마누엘 되신 그분과 이렇게 그 영향 아래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다 자리매겨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민수기 2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좀 그려보았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점검해야 할 텐데, 지금 이 진영이 보이게 하시고 그 중심에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의 위치가 보이게 하옵소서. 그 명령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곳을 주셨다면 사명으로 주신 것이니 우리가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명에 조금이라도 흐트러짐이 있다면 바로잡기 위해 우리 심령을 돌이켜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내 자리에 있어야 할 곳이 분명하다면 이제 목숨을 걸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가 마무리되고 또 한 해가 시작될 때마다 우리가 더 소망 갖게 하시고 더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따라 더 힘을 내어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7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